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삶의 절망 속에 주님께 나아왔던 자들을 향하여 선포하신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포 이후에는 놀라운 회복과 변화가 일어났죠. 특별히 신약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4명 등장합니다. 먼저는 여리고 길가에 있던 맹인인 바디메오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었던 그는 여리고 근처의 길가에서 구걸을 하며 살아가던 거지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이 오셨음을 듣고는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그에게 다가온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어보셨고, 그때에 그는 보기를 원한다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바리새인의 초청으로 그의 집으로 가셨던 예수님께 찾아온 죄 많은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동네에서 죄를 지은 자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율법주의자였던 바리새인의 집으로 찾아온 것이었죠. 그리고는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이후에는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녀의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또한 누가복음에서 소개되고 있는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사건에서도 예수님의 이러한 선포가 등장합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들리신 한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며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그들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제사장에게로 가던 그들의 몸은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께로 돌아와 이 감사를 표한 자는 단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이러한 선포의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아니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그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기 위해서 가시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 먼저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을 향하여 이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자신의 죽어가던 외동딸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 엎드려 간구하죠. 그러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던 길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향하시던 중에 갑작스레 예수님께서 자리에 멈추십니다. 그리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하시며 다소 주변 사람들이 듣기에는 황당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갈릴리 호수 근방의 이 갈릴리 지역에서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굉장한 화제거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또한 그 기적을 조금이라도 더 보고 조금이라도 더 경험해 보기 위하여서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산인해를 이루는 가운데 누군가는 당연히 예수님의 옷에 대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누군가가 자신의 옷을 대인 것 때문에 멈춰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옷자락의 대임을 통하여서 그 옷자락을 만짐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갔고 이를 통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아셨기 때문에 고침받은 이를 보시고자 멈춰 서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앞에 두려워 떨면서 나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혈루증 걸린 여인이었죠. 수많은 무리와 예수님 앞에 떨며 나와 그 모든 사실을 이야기한 그녀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장 따스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절망의 상황뿐만 아니라 여러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자신에게 나온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문제로부터의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 우리는 혈루증에 걸렸던 이 여인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는지를 잠시 살펴보며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확고히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여인에게는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다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세 복음서를 우리가 보면은 등장하는 여인의 나이가 몇 살이고 어디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었고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저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라고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녀의 삶은 이 짧은 문장 하나만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무려 12년간이나 알아온 이 혈루증이라는 질병은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날 병명으로 만성자궁출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보통 여인은 월경을 할 때 피가 나오는데 이러한 만성자궁출혈을 가진 사람들은 이 월경과 무관하게 불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출혈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의 원인으로는 여러 염증이나 폐혈증, 종양, 백혈병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심해지면 증식성인 자궁 내막염이 되거나 악성으로 갈 시에는 자궁암으로도 이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질병이 있는 여성은 그 생활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 당시에 여인이 이러한 질병을 앓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 여자가 육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 또 생활하기에 불편하다라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던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이 저주받았다라고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혈루증, 유출병에 대하여 부정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 자신만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눕는 모든 침상도 부정합니다.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한 자리가 됩니다. 그가 접촉한 모든 사람들도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심지어는 여인이 누웠던 침상이나 그 부정한 물건을 만지는 자조차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레위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그 스스로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병에 대한 심각성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녀는 많은 의사들에게 찾아갑니다.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고자 했습니다. 가진 재산을 다 허비하고 탕진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오히려 치료를 받으러 간 그곳에서 더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당시에는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에 온갖 종류의 민간요법이나 주술적인 것들이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병의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사용하면서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질병이 더 심각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여인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 그러던 중에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이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작지만 새로운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아, 저분이라면 내 병이 나을 수도 있겠구나. 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라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실 수 있으시겠구나. 하다못해 내게 직접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내가 그 옷에 손이라도 대인다면 이 병으로부터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기대한 믿음은 그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이 여인은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았습니다. 깨끗하게 되어 건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낙심과 문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가장 좋은 길은 간단합니다. 바로 여인과 같이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주님을 찾기보다는 먼저 내게 있는 것들로 해결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하고 내 삶이 평탄하고 아무 일도 없을 때는 주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고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세상의 온갖 방법과 인간적인 것들을 다 동원하여 해결하려고 하죠. 또한 그 일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심지어 모든 것을 포기해버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는 더욱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미 먼저 겪으셨고 문제의 근원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여인과 같은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나의 인생과 나의 상황과 나의 인생의 문제의 해결책을 지금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세상의 그 어떤 일들도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 손을 뻗으면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를 낙심케 만들고 더 나의 마음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주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만을 가지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진다면, 그 주님 앞에 다가간다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깨끗하게 해결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확고한 믿음과 확신과 고백이 있어야 하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혈루증으로부터 구원받은 여인과 같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향하여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여인의 모습 속에는 약 3가지 정도의 믿음의 행동이 나타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무리에 섞여서 예수님을 따랐던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인은 혈루증이라는 피가 멈추지 않는 유출병에 걸린 부정한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부정한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 스스로도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그녀와 접촉하는 모든 자들이 다 부정해지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만약 그녀가 무리와 껴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을 들켰다면 그녀는 사회적 매장의 개념을 넘어서 신변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에게 있어서 그런 것은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었던 이 육체의 문제, 어떤 측면에서는 그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놓고 유일한 해결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세상이 그녀를 바라보는 어떤 시선이나 미혹보다 더욱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녀가 행동으로 옮겼던 첫 번째 믿음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이 무리 속에 조용히 섞여 들어갔던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향하여 이렇게 손을 뻗습니다. 그리고 손을 댑니다. 그러나 이 손을 대는 행위가 예수님을 먼저 세울 정도로 옷을 잡아당기거나 강하게 붙잡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잠깐만 멈춰보세요 하면서 마치 줄다리기를 하듯이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잡아당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움직임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살짝 손을 대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살짝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질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이렇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행위를 한다고 해서 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랩 주석에서는 당시 거룩한 사람의 옷에는 영적인 치유 능력이 있다라는 일반적인 믿음이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오늘 마가복음 3장 9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리가 자신을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게 하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이 10절에 나오는데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잡고 만지고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통해서 고침을 받으려고 몰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로 믿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께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이 보이니 혹시 그를 만지면 자신들의 병이 나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건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여인은 그들과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한 이 믿음의 행동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할 구세주라는 사실이 확실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나는 손을 대며 나의 병이 확실히 나을 것이다라는 굳건한 신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과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솔직하게 고백한 믿음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부정한 자였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만으로도 엄청난 용기와 믿음의 행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사람들의 핍박은 물론이요, 병을 낫게 하신 예수님조차 뭐야, 이 부정한 여인이 나를 만졌어? 라는 사실에 저주할지도 모른다라는 개인적인 두려움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마자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리에 멈추셨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이런 예수님의 물음은 누가 옷에 정말 손을 대었는지를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3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여인이 스스로 나와서 고백하기를 그 자리에서 기다리셨습니다. 어찌 보면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리다시피 여인이 나와서 고백해야 하는 상황처럼 우리에겐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의도된 것과 같은 이러한 모습이 오히려 많은 이들에게, 주변에 모여있던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믿음의 행동이 되었습니다. 여인은 두려워하며 떠는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여 떤다는 것은 부정한 자신이 예수님을 만짐으로써 내가 율법을 무시했다,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죽일 사람이야 라는 이런 죄책감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발생한 일로 인한 두려움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병이 나을 것이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었는데 그 즉시로 병이 떠나간 일, 아무도 모를 것이라 여기면서 이제 나는 병이 나았으니까 조용히 돌아가야겠다 하면서 뒤로 빠졌지만 모두가 있는 앞에서 자신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이렇게 자신에게 나타난 상식을 넘어선 일들로 인해 두려워하며 떨며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이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어떻게 나와왔는지, 내가 예수님의 옷에 어떻게 손을 댔는지, 그리고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겸허하게 예수님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여인은 기다립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의 결정을 기다리는 모습, 이것이 바로 여인의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날 이러한 믿음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반드시 대단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어떤 작은 실천의 모습들도 있겠죠.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비상하게 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매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어떤 작은 행동의 모습들 중에 하나입니다.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행동과 같은 것들도 이 시대 속에서 여인과 같이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작은 믿음의
행동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선행이나 겸손한 섬김이나 주위의 약한 자들을 돕는 행위나 교회적으로는 산모심리나 땅밟기 기도와 이러한 모든 사회적인 것들에 동참하는 것들도 어떤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이러한 그녀의 작은 믿음의 행동, 그 옷자락을 대인 작은 믿음의 행동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아주 따스한 아버지의 음성으로 그녀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하고 듣기 좋은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모님이 자녀를 부르는 말이겠죠. 세상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어떤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을 찾아가도 치료할 수 없었던, 치료의 방도가 없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행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따스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신 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예수님을 향한 여인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신지를, 나의 인생에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에 대하여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보혈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겪으셨던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해결이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어떤 문제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깨끗하고 완전하게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혈루증을 고침받은 여인과 같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작은 믿음의 행동부터 실천함으로써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